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헤아려 보니까 제가 그 강정 평화대사의 이사를 서울교구 당번일 때 빠진 적이 없는데 두례를 맡은 게 언젠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늘 오시면 우리 서울교구 정인평화위원장 박정호 신부님이 전담으로 주례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주례를 맡아서 이 미사가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어제가 부활 대축일이었고 또 우리 교구장이신 강주교님과 함께 미사를 드린 것은 제가 소식을 듣고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서울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서도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좀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행복항에 가서 부활을 지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빈민사목 각 공동체 식구들 신청자들을 받아서 72명과 함께 토요일날 행복항에 가서 자정에 성야 미사를 봉헌하고 어저께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저는 어저께 서울에 오자마자 다시 강정에 오는 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빈민사목에서 풍목항에 가서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들 언론에서 말도 전하지 않을 정도로 이 절박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원석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생겨서 이 강정 미사 후에 제가 그 팽목항과 또 유가족들 사연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죠? 우선 유가족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잃고 국가폭력 앞에 이 고통을 정말 절절히 느끼다 보니까 강정, 밀양, 용산 그리고 해고 노동자, 쌍차 이분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됐더라. 그러면서 본인들도 지금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본인들만 절박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절박한 사연과 상황 속에 놓여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 세금을 내면서 납부하는 정직한 국민인데 정부로부터는 전혀 비국민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연대의 마음 또 안부를 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두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말만 들으면 분신하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다고 할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겹다. 그 얘기를 이제 듣는데 그 이야기를 특히 가족들에게 들을 때 죽고 싶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것도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인데 진상규명된 거 아무것도 없고 아직도 차가운 물속에서 9명이나 그분들 얘기는 어디 있는지도 다 장소까지 지적을 할 수 있을 정도 됩니다. 못 찾고 있는,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분들 그대로 내버려둔 채 우리 사회, 정부, 언론, 심지어는 가족이 이제 그만 잊으라고, 그만하자고 이 말 할 때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인데 보상금 얘기 나올 때. 그리고 실제로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오래전부터 보상금을 얼마를 받았네. 이런 얘기들이 안산이나 우리나라에 다 퍼져 있어서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고 그 보상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게 아닌데도 모든 게 보상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걸로 매도당하고 있어서 8억 얘기 나오고 10억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돌 때 자기들은 8조를 줘도 저희는 그 돈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런데도 모든 결론은
결국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귀착되는 이 상황이 본인들로 하여금 분신하게 또는 뛰어내리게 하는衝動을 불러일으킨다고 제발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당부하셨어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기자, 곧 쓰레기라는 신조어를 만드신 분들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잖아요. 팽목항에서부터. 그래서 기레기라는 말을 쓰시는데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좀 언론에 대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셨냐 했더니 누그러지기는커녕 우리나라 언론이 이미 예전부터 쓰레기였던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시행령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된 시행령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오늘이죠. 이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되겠다 해서 72분의 학부모들이 삭발을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안산에서부터 유가족 분들이 상복을 입고 영정을 들고 광화문까지 걸었거든요. 본인들이 눈물로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호소하는 이야기는 한 줄도 기사에 쓰지 않으면서 맥주집에서 난동 부린 일, 운전 대리기사 폭행한 사건은 대서특필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더라 하시면서 경찰 정보과 담당자들이 유가족들 전담자들이 생겼고 심지어는 유가족들 중에서 대책위 활동을 하시는 임원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작년 4월 18일 이전의 모든 기록, 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 자체가 다 소멸됐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본인이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이동통신사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 활동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사적인 통신 기록까지 다 삭제해버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어디 하나 언론사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지금 인양 결정을 해도 내년 1년이 걸린답니다. 실제로 인양이 되는 시점은. 그런데 정부는 인양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 인양하면 왜 배가 침몰했는지, 조타수가 어떻게 꺾였는지 이게 다 드러나는데 지금 항소심까지 끝나가고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물인 배도 인양하지 않은 채 재판이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억울한 사연들 그냥 정부의 애걸복걸해서 해결할 생각이 없다. 이거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되겠는데 이미 이 나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종북 빨갱이에 대한 나라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이 하시는 절박한 얘기가 내부에서는 우리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1년 동안 굶기도 했고 걷기도 했고 삭발도 했고 농성도 했고 안 해본 게 없는데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분신과 투신밖에 남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운 것은 유가족들 스스로가 누구 한 명이 분신이나 투신을 하게 되면 그 죽음이 도미노처럼 341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연쇄적인 죽음으로 가버릴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가족들을 그렇게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은 물론 큰 책임이 정부나 언론에도 있지만 이분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아직도 참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시행령 결사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관심과 그거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형은 이건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분들의 외침과 이분들의 고통을 이 부활의 기쁨 속에 너무 도취되어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분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좀 어루만질 수 있는 이 부활 8부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의 은총을 저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어 영원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저희가 이 성찬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같이 강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화에서 피어난 야수로과 목숨으로 살겠습니다. 아멘.